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다 같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 허락하셔서 오늘 이렇게 참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고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또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각 절마다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7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다음에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그리고 30절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각 절마다 무슨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2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떠났다는 것입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주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주어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다 그렇게 주어를 살려서 번역을 했고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성경들도 다 주어를 명확하게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의 주어는 사실은 그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를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는데 언제 애굽을 떠났는가 하면 모세의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 애굽을 떠나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지. 내 민족을 돌아봐야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훌륭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분이 왜 40세에 애굽을 떠나게 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로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부득불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갔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7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하고 이게 말이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고,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에서는 모세가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민족을 돌아봐야 한다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그러고는 바로 왕과 등진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로의 궁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결심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바로 왕을 등돌리는 거예요. 바로 왕과 등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모세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세는 여러분 바로 궁에서 살면 아무런 염려 없이, 고생할 필요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바로와 애굽을 떠나 자기 민족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27절을 보시면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뭐 하고 사느냐?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삽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고생이라고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인내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2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8절에도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28절의 주어도 역시 모세입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의식을 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정했다 하는 이 말은 지켰다는 말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의 그 첫 태생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틀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문이 있으면 문틀이 있죠. 문틀 기둥을 문설주라고 그러고, 임방은 그 문 기둥 위에 있는 부분, 그것을 임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있는 장남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기원이 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3,500년 동안. 야,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3,500년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한자어로 유월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고, 영어로는 유월절을 Passover 그렇게 하는데 Passover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넘어간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 그 임방에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 장자를 멸하지 아니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는 그때가 유월절 절기를 바라볼 때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비극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간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고는 뭐 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모세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지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죠?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거 하기 전에 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홍해바다 건너편 쪽을 향하여 일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가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지요. 순종을 했어요. 바닷물 아직 안 갈라졌어요. 시퍼런 바닷물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가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향하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죠. 그렇게 했을 때 물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갔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발휘하여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걸어갔더니 물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제 그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양쪽으로 물이 이렇게 벽이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로 지나서 홍해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들어갔다가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하는 이 말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앞에도 홍해 바다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는데 갑자기 홍해 바다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홍해가 지금 앞에 있습니까? 믿음을 발휘하세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홍해가 열릴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홍해인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과연 이 사업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번 달 우리 직원들 월급 줄 수 있을까? 우리 사장님들은 그 생각할지 몰라요. 홍해바다에 홍해바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만나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힘든 직장 생활하는 거, 그게 여러분 홍해바다일 수도 있어요. 정말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여러분들이 건너야 할 홍해바다예요. 근데 그 홍해바다도 믿음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이번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복해야 할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매일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을 돌 때 아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주의를 줬는가 하면 아무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부정적인 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돌다 보면 거기는 부정적인 사람이 꼭 있죠. 이렇게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나? 요딴 소리 할 사람도 있고, 힘들어 죽겠다, 그만하자,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일을 이루어갈 때도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라. 성읍이 무엇으로 무너진다고요?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진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이런 말 하면 일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얘기 이게 더 빨리 퍼집니다.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덕스러운 말, 이런 말을 해야지 교회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악한 말, 이런 말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그 작은 불씨가 온 숲을 태우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불이 산을 태웁니다. 근데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혀, 정말 요 얼마 크지도 않은 요 작은 혀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교회 사역을 망가뜨릴 수 있고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정 못마땅하고 목사가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용히 떠나면 되잖아요. 부정적인 말 할 필요 없이. 그렇죠? 지금 누가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건 아니고 미리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마땅치가 않아요. 막 부정적인 말을 막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조용히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이 교회대로 이렇게 잘 내버려 두고, 근데 꼭 부정적인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마음에 아픔 주고 교회 무너지게 만들고 사람들 떠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성을 돌 때 말하지 말라고 한 또 다른 이유는 제 생각에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라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무슨 막 궁시렁궁시렁 그러면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없이 그 성을 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주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로 승화시키죠. 하나님, 우리 강 목사가 이런 게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부정적인 말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부정적인 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조용하게 성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돌았더니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로 갑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와르르 그러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독특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나한테 어려운 일은 하나님한테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 하시는 하나님께 뭐가 어렵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도 많고 불가능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지금 큰 여리고성이 있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정말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여리고성일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 그게 여리고성일 수도 있고 며느리와의 불편한 관계가 여리고성일 수도 있어요.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리고성을 만나면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내 방법,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물으시고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 방법대로 따르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보세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한번 따라보세요. 적용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의해야 할 것 한 번만 제가 더 상기시켜드리면 우리의 여리고성을 뜨리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돼.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못해. 방법이 없어. 부정적인 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 다 듣고 계세요. 그거 안 돼. 이거 불가능해.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죠. 라합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만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여리고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평안히 영접해줬다 하는 이 말은 두 정탐꾼이 그녀의 집에 숨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평안히 가게 해 주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녀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멸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온 정탐꾼들에게 나와 내 가족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 이거 오래 못 간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알고서 여기 떨고 있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살 길을 찾으면 되는데 여리고 성 사람들은 살 길을 찾을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찾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집에 누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두 정탐꾼이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그 믿음 보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그 집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기생 라합은 그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숨겨주고 살려달라고 사정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해 주었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 때문에 멸망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멸망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기생라비 이 두 정탐꾼을 영접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방법도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믿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믿음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홍해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여리고성 만날 때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